안녕하세요. 전국의 미랄 가족 여러분, 수련의 두 번째 날 미랄의 도전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코로나 시대 미랄이 걸어갈 길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석 대표님과 한덕진 회장님, 신년의 수련회를 함께하고 있는 전국의 미랄 선교단 사역자들과 미랄 복지재단 임직원 모든 분들에게 인사 말씀을 차례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영어 수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I love you로 인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이번 수련회가 의미가 있는 것은 저희 재단과 선교단이 랜선으로 연합 수련회 하게 된 것을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미랄연합회 단장회의 의장인 한덕진 목사입니다. 오늘 이 사역자 수련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전국에 있는 미랄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미랄복지재단과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길을 걸어가고 또 하나된 형제 자매로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기쁘고 즐거움이 있는 그리고 서로의 교제가 있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영석 목사님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미랄 사역자들과 미랄 복지재단 임직원 모든 분들이 두 분의 인사 말씀과 격려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힘찬 발걸음으로 주님의 사역과 맡겨진 일들을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응원드립니다. 먼저 정영석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미랄 사역을 시작하신 지 벌써 40년이 되어가고 있으십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미랄의 가치와 철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미랄복지재단은 또 미랄 선교단은 그 성경을 기반으로 또 예수님을 우리 사역의 모델로 삼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철학, 우리의 가치관은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적 가치관은 저는 크게 두 단어로 설명을 한다면 사랑과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랑은 세상에서 사랑하는 그 사랑과 개념이 다른 아가페 사랑이죠. 저는 아가페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런데 우리 장애인들은 일반적으로 볼 때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발표한 그 조사 발표에도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차별을 많이 하는 계층이 첫 번째가 장애인이고 두 번째가 이주민이고 세 번째가 노인이더라고요. 이렇게 차별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인 우리 장애인들을 정말 풍성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이 우리 미랄의 가치관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정의인데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존 놀주라고 하는 철학 교수는 정의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정의에 대한 그 개념을 두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 개념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게 정의라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 세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존 놀주는 두 번째 원칙이 필요한데 불평등하기 때문에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정의라고 그랬어요. 우리 장애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차별도 당하고 뭐 또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뭐 사회적 소외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들에게 우선권을 베풀고 또 그들에게 최대 이익이 갈 수 있도록 변호하고 지원하는 거, 바로 이것이 이제 정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덕진 회장님, 회장님께서는 현재 평택과 안성 지역을 중심으로 평안미랄 선교단, 평안미랄 복지재단을 섬기고 계시는데요. 선교와 복지, 복지와 선교 비슷하면서도 서로 약간은 다른 형태인데요. 이렇게 같이 섬기시면서 장점과 단점을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선교단이 사실은 이제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말 그대로 이 선교라는 말을 이렇게 가장 앞에 내세울 수 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들을 만나서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들은 사실은 사회복지 기관들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전할 수 있고 또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반면에 사회복지 기관들은 직접적인 복음을 전하지 못하죠. 대신 장점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삶을 사역으로서 드러내는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복지재단이 갖고 있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단 같은 경우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사회복지 기관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은 신앙적인 동기를 가지고 비제도권에 특별히 사회적인 관심이 없는 부분을 더 깊이 들어가서 찾아낼 수 있고, 또 때로는 복지재단은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제 권리나 선택의 문제에 봉착하면은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선교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유연하게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복지재단이 선교단에 사실 지원해주는 이런 이유 중에 하나는 제도권에서 할 수 없는 복지를 선교단에서 충분히 유사한 복지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강점을 가진다고 봅니다. 대신 복지재단은 정말로 전문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선교단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삶으로 드러내는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는 이 사회에 진정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를 밝혀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선교단은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런 면에서 선교단과 복지재단이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참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대표님께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전부터 대표님께서는 미랄 선교단과 미랄 복지재단이 함께 협력하며 사역을 해 나가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미랄 선교단과 미랄 복지재단이 함께 협력하며 나아가야 하는 이유와 이상적인 협력 모델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예. 이제 가치관이 같다. 우리 두 기관이 선교단과 복지재단이 뭐 성경을 교과서로 삼고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일을 하기 때문에 뭐 선교냐 전도 복지냐 이 차이지, 이제 결국 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협력 이유는 이제 선교단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우선적으로 한다면 복지재단은 이제 그 인간다운 삶, 그리고 이제 육체적인 어떤 육적인 복지를 또 이제 먼저 실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결국 두 기관이 협력할 때 소위 전인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전인 재활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인 재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복지만 있어서는 안 되고 영적 구원까지 있어야 전인 재활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협력하는 것이 매우 옳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력 모델이 더 강화되기 위해서는 상생의 모델로 가야 된다. 일방이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협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선교단과 이제 재단이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 더 깊이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 선교단은 사실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헌신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헌신, 그리고 자기 희생,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공감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선교단은 선교단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을 이렇게 법인에게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미랄 선교단이 순수하고 복음으로 충성하고 자기를 헌신하는 마음을 가진 사랑의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미랄복지재단은 사실은 엄청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 사역의 현장에서 이 전문성을 선교단이 배우고 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사실은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한 재단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인프라를 우리 미랄복지재단에서 이미 선교단에 이렇게 공유하시는 것처럼 좀 더 깊은 공유를 통해서 우리가 사역해 나갈 수 있다면
정말로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적인 복지와 그리고 기독교적인 사회 선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제가 여기 이렇게 정 목사님 같이 계시지만 저희가 이렇게 다가가서 같이 다시 이제 회복하자고 말씀드릴 때 정말로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해 주셨고, 또 장애 아동들을 위해서 무상물리치료 사업도 하시고, 또 토요학교도 또 이렇게 사업도 시작하시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미랄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일들을 시작해 주신 것이 개인적으로 제가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 말씀 듣고 정말 공감하면서요. 결국 이제 전도와 봉사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니까 좀 협력하면 더 시너지도 낼 수 있고, 또 장애인들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또 인간다운 삶을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선교단과 복지단이 더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더 한번 공감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끝으로 공통 질문 두 가지를 드리겠는데, 첫 번째로는 이번 수련회 주제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하나님의 공동선을 향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상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오히려 희망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미랄 공동체가 바라보고 지향해야 할 하나님의 공동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분씩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윤서 대표님께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공공신학이라는 그 말이 있더라고요. 신학에서도 공공신학을 전공하신 분이 있고, 또 공공신학에 대한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공공신학은 좀 더 이제 이론적인 개념이라면 공공선은 좀 더 실천적인 개념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은 사랑과 정의를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세상에 누구도 우리의 역할을 싫어할 사람 없고 대환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단지 저는 이제 그 공공선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우리 미랄이 가지고 있는 미랄 정신, 영어로 MIRAL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그 첫 스펠링을 가지고 저희가 5가지 정신을 이제 만들어 봤어요. 성경 속에서 나온 거죠. 예수님의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첫째 M은 modesty 해가지고 이제 겸손이고요. I는 integrity 해가지고 진실이고요. 또 R은 respect 해가지고 존중. 또 A는 advocacy 해가지고 옹호.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L은 love 해가지고 사랑인데요. 이렇게 이제 겸손하고 또 진실하고 또 사회와 장애인들을 존중하고 또 약자들을 옹호하고 또 이 사람들과 세상을 또 환경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참 좋아하겠습니까? 그 역할을 그동안에 잘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좀 더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사역을 한다면 더 큰 열매를 맺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공동선, 공공선의 이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제 함께 행복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이것이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진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보이게 하려는 그 노력이 어떻게 이제 될 것이냐.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목사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그 사랑과 정의라는 두 가지 이제 영역입니다. 이 땅에서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사랑이잖아요. 사랑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자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자기보다 좀 더 못한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드림으로, 그 못한 사람이 삶의 질과 삶이 나와 같아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공동의 선이고 공공의 선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공동의 성, 공공의 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정의를 목표로 하고 가지만 그 정의를 보듬는 사랑이라는 바구니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희생하는 엄마와 아빠를 보면서 나중에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사회가 따뜻하게 변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넘치면 세상이 정의로워집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사실은 사랑과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공동의 선, 공공의 선은 먼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믿음의 기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크 엘룰이라는 그 신학자가 이제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예,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세상과 단절돼 있지 않고 세상 안에서 살아간다고 그가 그의 책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촛불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말 위에 두는 것처럼 등경 위에 두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주님의 사랑과 또 그 사랑으로 이루어내는 주님의 공동체가 세상 속에 드러나서 세상 안에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 이것이 사실은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진 선교단체와 또 우리 재단들이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리더가 되면 세상의 다른 선한 분들도 우리를 따라와서 함께 협력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뭐 이런 것들을 나눌 자격도 되지 않지만 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고 또 생각을 말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제 미랄 공동체 모든 임직원들에게 함께 걸어가야 할 2021년을 위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부터 희망의 메시지를 한번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 상황이 그동안 심각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이제 백신도 나온다 그러고 또 치료제도 나온다 그러고 뭐 백신은 이미 개발이 되었습니다만은 하반기 이후에는 이제 코로나가 좀 물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 아닌 것이고요. 또 이런 코로나 상황, 또 코로나가 물러간 상황 이후에 우리의 역할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갈수록 장애인 복지는 확대되고 또 약자들의 복지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미랄이 그만큼 할 일이 많다는 의미인데요. 우리에게는 미래가 열려 있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마음에서 힘차게 함께 전진했으면 합니다. 코로나가 닥쳐오면서 코로나를 겪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어떤 한 목사님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코로나 가운데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데 성도들이 가장 느껴야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있어도 교회에 못 와도 교회는 성도들과 함께 있다고 그들이 느끼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만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참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특별히 소외와 빈곤의 문제들은 우리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고 편견은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사람들은 홀로라고 느껴지고 또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더 그런 어려움을 느껴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 사역자 수련회 두 번째 날 코로나 시대 미랄이 걸어갈 길에 대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전국의 미랄 모든 사역자들과 미랄 복지재단 임직원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새해 건강하시고 계신 사역지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충실히 감당해내시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합니다. 네.